새 힘을 얻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는 경배와 감사로 새로워지는 80년 예배하는 제자로 서라 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의 목표이고 방향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표어이자 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자들로서 정말 예배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예배가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큰 능력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쳐서 승리한 선지자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렸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가며 아무리 부르짖었지만 하늘로부터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달았고 거짓 선지자들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쳐 죽였습니다. 놀라운 승리였죠. 엘리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비를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결국 3년 반 만에 모든 기근이 그쳐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엘리야의 사역이 힘이 나고 나라가 변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어요? 다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엘리야는 낭망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충분하니 제 목숨 이제 거둬주십시오. 아니,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엘리야의 믿음이 사라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 엘리야에게 있어서 걸어왔던 지난 시간들과 이 850명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들, 비가 내린 이 모든 일들, 그 어느 것 하나 엘리야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놀라운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엘리야는 이렇게 낭망하고 쓰러져서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 거둬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영적인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풀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먹이고 그를 쉬게 한 뒤에 힘을 얻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살인 호렙산까지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곳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고 그리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영적인 에너지가 충분하게 공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엘리야와 같이 혹시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되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아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호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공급입니다. 예배는 지친 영혼을 다시 채우는, 소진된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다시 채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예배가 살아나면, 예배가 풍성해지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가 능력임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능력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많은 신앙인들 중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배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이 흐름 속에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유한한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인간들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마치요,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소로부터 전선을 타고 전기가 공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발전소에 문제가 있어도 안 되고 전선에 문제가 있어도 안 되고 전선과 전구가 연결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로 연결돼야만 이 전구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성도가,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려면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 하나님은 발전소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이 전선과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능력받아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기력하게 느끼고 나는 안 된다, 이제 끝이다 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거나 연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은혜가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이 끊어진 생명선을 다시 잇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무력함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힘이 샘솟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차오르면서 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겠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모든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도 예배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권능이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여러분과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도요, 성령 충만이 필요했고요, 하늘의 능력을 입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한적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오히려 사역이 바쁘고 힘들수록 더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힘만 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자청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막 군중들이 환호하고, 야, 이분 모셔다가 우리 왕 삼자. 그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예배를 통해 능력을 체험했는데, 충전했는데, 하물며 이렇게도 연약한 우리가 예배 없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제자로 살아가겠다,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겠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1시간, 이걸로 예배 다 드렸다, 이것으로 예배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진짜 예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머무는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사람들과 만나는 만남의 자리,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어야 돼요. 거기서 무슨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직장에서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리는 거죠. 집에서는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는 거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따뜻한 말과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받은 그 은혜를 한 주간 이 삶 속에서 살아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요. 주일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을 견디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버티고 견디는 힘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가서 삶으로 살아내서 증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예수님을 닮은 제자다운 삶을 살아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의 예배가 삶 속에서 드려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도 이 능력을 잘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을 거스르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의 상반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마치 거대한 파도 같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파도에 밀려서 물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휩쓸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바다에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좀 파도가 좀 클 때 물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 파도에 탁 맞으면 그냥 해변가 쪽으로 탁 하고 밀려나잖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탐욕,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그냥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결 따라 그냥 떠내려갑니다. 근데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차게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영적인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니까 엔진은 꺼지면 안 되잖아요.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배는 표류하게 돼 있어요.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엔진이 꺼지지 않고 강력하게 그 엔진의 기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류를 헤치고 갈 수도 있고요. 풍랑이 일어도 풍랑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엔진에 연료를 채우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연료를 채우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그 연료를 통해서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불어 닥쳐오는 모든 파도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 사셨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을 절대로 따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 광야에서 금식하고 계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세 가지로 유혹했잖아요. 그때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세상의 권세를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세상 높은 자리까지 다 올라가서 세상 방식으로 힘을 휘두르고 세상의 영광을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낮아지는 것을 선택했어요. 높은 데 있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흐름에 섞여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함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를 못한다.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욕심을 부리면 당장은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우리가 섞여버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틈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죠.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가 어릴 적 나실인으로 바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어요. 엄청난 힘을 줘가지고 당나귀 턱 빼갖고 3,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로 엄청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미색에 빠져서 이제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가진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마음이 세상이 주는 그 가짜 즐거움,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가짜 즐거움에 눈멀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안락함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더 중요하다. 거룩함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이걸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의 음성에 정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가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제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세상의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직한 법을 고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미워하고 또 복수가 당연하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에이, 사람들 다 그래. 소위 말하는 편법이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고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 뭐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핀잔을 줄 겁니다.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겁박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원수마귀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원수마귀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겁박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는 승리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능력도 받고 능력도 유지하지만 능력이 비로소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나머지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마치 영적인 레이더 같아요. 어디로 가야지 할 때에 길을 딱 가르쳐주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한 바다에서 마치 등대를 보는 것과 같아요. 등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아, 저기는 가서는 안 되는 길, 아,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걷는 것, 바른 목표를 향해 걷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만이, 참된 예배자만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또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자리 어딜까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달리시기 전, 십자가의 거대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아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도고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자, 에베소서 5장 10절과 또 17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수님도 예수님 뜻이 있으셨어요. 근데 내 뜻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봤냐면 내 욕심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냐는 거죠. 욕심을 가지고, 그런 욕심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던 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느냐, 이걸 가능케 하는 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달라지니까 해석도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절망이고 저거는 절망에 낭떠러지고 이제는 저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마음 한번 내가 바꿔봐야지 하고 마음 생각 한번 잠깐 바꾼다고 바뀌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바꾸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딱 바뀌고 나면 그렇게 절망스럽게 보였던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통로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원수도요, 이제는 불쌍한 영혼으로,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시지 않았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리지 않았다면 바뀌지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실 때,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나오셨다면 항상 이 마음을 갖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삶에서도요,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생각하기보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내가 이걸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네. 이걸 우리가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결단하고 한 걸음 발을 탁 내딛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이제 승리의 길로 발걸음을 내딛은 거예요.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서기 시작하면 예배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왜 능력인지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의 법칙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성도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시겠어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에너지가 소진되어 지쳐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와 앞으로의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받는 그러한 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중에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의 장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능력을 입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는 승리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 앞에서 굴복할 것이고 오늘 우리를 통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